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등대교회 그래도 몇 번 왔어요, 목사님. 그리고 언젠가 한번 설교도 와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다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박수 치면서 찬양한 지가 언젠가, 그게 3년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저희 교회도. 근데 우리 등대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요. 아까 부른 그 박수 치면서 부른 찬양이 그 아주 그 유명한 유재헌인가 목사님이 이제 작시하신 건데요. 우리나라 초기에 그 기독교의 그 상당한 그 바른 신학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 신철원에 그 대한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을 만들고 거기서 또 사역하시다가 공산군에 의해서 납북이 돼서 순교하신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찬송가가 따로 있어요. 그분이 늘 시를 잘 쓰거든요. 근데 우리 기존 찬송가에다가 자신의 신앙 고백과 성경에 합당한 가사를 써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너무 좋아요. 제가 그 대한수도원에 이렇게 자주 가고 거기서 또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은혜를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아까 우리 집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애쓰셨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네. 이거 제가 저기 처음 전도사로 이제 신학교 들어와서 전도사님이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시니까 전도사가 됐을 때 설교를 맡기셨는데요. 이 앞에 서니까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만큼 이 앞에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또 익숙해져야 자유로워지고 또 여러 사람이 보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귀한 사역을 이루는 우리 등대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등대교회 목사님과 우리 재직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절은 점점 더 어렵죠. 어려워져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만 더 있고 없는 사람은 더 없는, 이렇게 양극화돼가는 이런 시절입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 사람들은 전부 물질만 목적이 돼 있어요. 돈, 오직 돈. 그래서 물질을 신으로 삼는 그런 악이 득세하는 이런 말세를 우리가 지금 만나서,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주님이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삼고 견디는 우리 등대교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풍성한 식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더 풍성해집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얼마든지 더 넘치게 이 등대교회에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2024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한 사역의 짐을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게 되는 우리 재직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 재직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 나갈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36절 이 말씀 속에서
잠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아주 그 유대, 그때 당시 유대라는 지역에서 굉장히 그 지도급에 있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 그러는데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우리 집에 저 식사 좀 하러 오시죠? 하고 초청을 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초청을 했을까? 오늘 본문에도 조금 그 마음이 드러나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초청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당시 그 이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이 초청받았을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이니까 뭐 전부 흙밭이고 진흙밭이고 그런 길을 걸어 다니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면 뭐부터 줘야 돼요? 발이 어떻게 했어요? 발이 먼지 투성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집이든지 초청을 해서 사람이 들어오면요, 발 씻을 물을 줘야 돼요. 발 씻을 물을. 예, 발을 씻고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이렇게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발 씻을 물을 안 줘요. 이건 그러니까 대접이 좀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 들어왔어요. 근데 그 여인은 그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죄인이었어요. 어떤 죄를 저질러서 죄인인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근데 동네 사람이 저 여자 그런 여자야 이렇게 죄인 취급하고 아무도 잘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소외되고 버려진 여인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 뒤따라 들어와 가지고요, 예수님 뒤에 서가지고, 여러분 오늘 읽은 것을 한번 머리로 그려보세요. 예수님 뒤에 서가지고 예수님 앉아 있어요. 근데 그 곁에 이렇게 서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야. 그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지 예수님 발이 그 눈물로 젖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엎드려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그 발에 떨어진 눈물을 자기 머리털로 다 닦아줬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때 당시 향유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고가의 물품이었는데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가 부어줬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다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그 초청한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면, 정말 구주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 텐데 그 더러운 죄인이 와서 자기한테 막 눈물을 흘리고 발 닦아주고 향유 붓고 하는 거를 저렇게 받아주면 안 되지. 나가라 그래야지. 어떻게 저거 모르나 봐. 저 예수님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아까 읽었죠. 그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 마음속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에게 질문을 했어요. 시몬아, 그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하나 하겠다. 그러니까 하십시오. 그랬어요. 어떤 사람한테 두 사람이 빚을 졌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단다. 근데 그 데나리온이라는 게 그때 당시 화폐였거든요. 근데 한 데나리온이 얼마나 한 가치가 있냐면요,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 줘요? 한 데나리온을 줄 때예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아시겠죠? 노동자가 1년을 넘게 2년 가까이 열심히 일하고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야 가질 수 있는 돈을 빚을 진 거예요. 50데나리온은 조금 작은 거죠. 예. 근데 두 사람이 다 이 주인으로부터 빚을 안 갚아도 됩니다. 라고 큰 은혜를 받게 됐어요. 야,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500데나리온을 어찌 갚겠습니까? 그럼 감사하고 정말 너무너무 정말 자기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50데나리온 받은 사람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 그랬겠어요? 어쨌든 한 데나리온이라도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을 안 갚아도 된다라고 탕감을 해주면 사람이 다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기쁘죠? 네. 너무 감사한 거죠. 다 갚아야 된다는데 안 갚아도 된다는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50데나리온 받은 사람도 속으로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누가 그 주인을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겠는가? 라고 시몬에게 물었어요. 여러분도 계산해 보면 잘 아시겠죠? 누가 그 탕감을 해준 주인을 더 사랑하고 그 은혜를 크게 느낄까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느낄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것을 물었을까요? 하여간 시몬은 듣고 답을 아주 잘했어요. 그거야 예수님.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그 탕감해준 주인을 사랑하고 또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네가 대답을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는 나를 초대했다고 하는데 이 여자와 비교해보자.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또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잘 오셨다고 저 근동 지역 사람들은 이제 인사법이 서로 얼굴에 이렇게 약간의 키스를 해주는 게 있거든요. 입맞춤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오는 그때부터 내가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 순간까지 쫓아와서 내 뒤편에 앉아서 서서 눈물을 흘려 그 눈물로 발을 닦고 그 머리털로 닦아주고 그리고 향유를 부어줬다. 누가 대접을 더 많이 했을까? 누가 정말 나를 사랑한 사람일까?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거였느냐 하면은 성경에 아까 읽은 데 나왔어요. 아마도 그 여인이 온 재산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왜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대했고 초청한 바리새인인 시몬은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못 느꼈던 거죠. 누가? 바리새인.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은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느끼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여인은 어땠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에게 죄사함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 온 몸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비록 가진 게 없고 바리새인처럼 배운 것도 없고 또 바리새인처럼 무슨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의 가진 모든 것으로 자기의 눈물로 자기의 몸으로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린 그 향유로 예수님을 섬기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을 했어요. 이 여인은 은혜를 아는 자다. 은혜를 진실로 아는 자가 정말 제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아주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며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리는 그 자체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감사하려는 뜨거운 마음 또 헌신하려는 뜨거운 마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예수님의 내 죄를 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아는, 그걸 은혜라 그러죠. 은혜를 아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제대로 된 헌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의 핵심인 거예요. 예. 즉 그러므로 우리 재직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나 또 우리 성도님 일반 성도님들까지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은 어디에 달렸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아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네, 여기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설교도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든 목사 아니라 일반 성도로부터 어떤 분이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가슴속에 뜨겁지 않고 식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외식이 돼버려요. 누구처럼? 바리새인 시몬처럼 비판만 하고 남 비판만 하고 잘 대접도 적당히 그저 자기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그냥 대충 드리지 뭐. 이런 사람은 은혜가 식은 거예요 지금. 예. 그 은혜를 모르거나 대충 한다. 내가 집사가 됐고 하나님의 직분을 맡았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헌신이 될까? 그것은 은혜를 할 때예요. 은혜. 구원의 은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은혜.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깨달아 가든지 그다음에 또 잃어버린 분들은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도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합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정말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게 많지요. 그게 주된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목사님들도 가장 중요하게 기도하는 것은 가슴에 구원의 은혜가 식어지지 않기를. 구원의 은혜가 식어지지 않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가슴에 주님께서 죄 사함을 주시고 구원하셨다는 은혜에 대해서 점점 어떻게 될까요? 그 불이 꺼져가는 거죠. 아까 우리 제단의 불을 끄지 말자, 예? 박수 치면서 부른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내 가슴 속에 구원의 은혜의 불이 막 타올라야 된다. 그러면은 목숨을 내걸어요.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알죠? 그 십계명이 1계명, 2계명 이제 이렇게 쭉 나오지만 그 십계명 이전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예,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십계명을 모세에게 줘요. 이걸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주지요. 예. 근데 1절, 2절 그 말씀이 중요해요. 3절부터 뭐가 나오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1계명이 나와요. 근데 1계명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 하나님 여호와니라. 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어디서 구원했다? 에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이걸 기억하고 십계명을 지켜라. 이 소리예요. 요 2절을 기억하지 않으면 십계명을 받아도요, 내가 왜 이걸 지켜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꼭 지켜야 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알지? 이거를 확인시킨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에집트라는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너희들을 구원해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겠지? 이 소리예요. 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노예가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노예는요 월급도 안 줘요. 안 죽을 정도로 먹을 것만 줘요. 노예는요 그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도 노예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도록 그 주인이 시킨 일을 한 푼의 대가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 2조 시대 때 노비가 있었잖아요. 예? 노비나 똑같은 거예요. 노비한테 월급 안 줘요. 요즘은 세상에 어디 가서 일하면 다 월급 주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일했으니까 일 대가를 해준다. 노예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 살아도 노예, 죽어도 노예야. 에? 자식을 낳아도 노예고. 그거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노예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당시 최고의 권력과 또 최고의 무력과 또 최고의 지식을 가진 이집트라는 아주 큰 나라를 막 때리시고 부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어요. 와, 굉장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줬으니 너희들은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계명을 볼 때는 항상 2절을 봐야 돼요. 20장 2절이 중요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내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마땅히 뭘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그랬을까요?
당연하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들. 왜? 구원받은 은혜가 있었거든요. 정말 그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거기서 구원을 받았겠어?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최고야. 아니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는 다 복된 거 아니겠어? 열심히 지켜야지 하고 열심히 지켰죠.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고 점점 구원의 은혜가 마음속에서 조금씩 없어져 갔어요. 없어져 가고 그 구원의 은혜가 머릿속에서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율법을 지켜야 안 지켜요? 제대로 안 지키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지켜요. 십계명 안 지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 지켜가지고 하나님한테 매 맞고야 다시 돌아오고 그런 적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이 기억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기억력이 연약하고 구원의 은혜를 가슴에 담아두는 것이 늘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잊지 않게 하려고 뭘 주셨냐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했어요. 그 유월절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마지막 재앙에 내려진 절기죠.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요. 어떻게 내렸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 애굽의 모든 동물의 첫 새끼 다 죽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그것이 없었어요. 어떻게 했죠?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넘어간다는 게 뭐죠? 유월이에요. 한문으로 하면 유월이에요. 넘어간다. 그러니까 구원해 주겠다. 예. 그래서 그날 밤에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요. 막 애굽 사람의 그 바로 왕의 처자들부터 그 나라의 아주 하급계층에 있는 사람의 모든 처자들 그리고 첫 새끼 다 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넘어가셨어요. 이 집은 아니야. 이 집은 내 백성이 될 집이야. 하고 넘어가셨어요. 뭘 보시고? 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걸 보고. 그게 속죄 피거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속하신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매년 지켜라. 그랬어요. 왜? 뭘 잊지 말라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다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약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약의 서신서를 보면요. 그렇게 두 부분으로 돼 있어요. 로마서부터 거의 모든 서신서들이 두 부분으로 앞에 부분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교리가 나와요. 그리고 한 부분은 뭐로 나와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라 하는 실천 부분이 나오는 거죠. 이거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것처럼 서신서, 신약의 서신서들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로마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로마서 보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경륜, 하나님이 우리 한 인생을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지를 그냥 아주 자세하게 그 죄된 존재로부터 저주받을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영화로운 천국에까지 이르는 것을 쫙 밝혀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그러므로 하고 시작을 해요. 12장 1절에 그러므로, 그건 뭐냐? 너희들이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들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고 실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준 거죠. 근데 우리 신약 성도님들도 어때요? 구원의 은혜가 계속 뜨겁게 머물러 있어요? 아니요. 안 머물러 있어요. 자꾸 식어질 때도 있고 꺼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줄 아시고 또 뭘 행하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찬식을 행하게 하셨어요. 구약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준 은혜를 잊지 않게 하려고 뭘 지키게 했다고요? 유월절. 그리고 그 유월절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다 성취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대속의 피,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성찬식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에 와서 성찬식으로 바뀐 거죠. 네. 근데 의미는 똑같아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걸 다시 마음속에서 새롭게 하고 그것을 세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야, 내가 누군가 물을 거예요.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예? 야, 너희는 뭐 맨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냐? 그러면 우린 뭐라고 답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죠. 너는 뭐 그냥 대충 살지 뭐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뭐 성경대로 살려고 애쓴다고 뭐 그럴 필요 있어?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 뭐라고 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예배도 외식이 되고 선한 삶도 제대로 못 살게 되고 어리석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두 가지예요. 일반 은혜라는 게 있고요, 특별 은혜라는 게 있어요. 일반 은혜라는 건 우리가 지금 햇빛, 그리고 비, 눈, 뭐 여러 가지 이 세상 환경에 주어진, 지구에 주어진 환경들, 이런 것들이 다 일반 은혜예요.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로 숨쉬며 기동하며 먹고 마시게 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못 느꼈어요. 이제부터는 그걸 은혜라고 느껴야 돼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주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먹을 곡식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광물도 주시고 그것을 또 잘 개발해서 먹을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다 주님으로부터 왔거든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동시에 일단 무조건 햇빛과 비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만 따져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살아야지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 거는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무례하게 행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게 됐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숨쉬며 또 먹고 마시며 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엄청난 은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가 뭘까요?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은혜.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서 그냥 편안히 살 수 있는 예수님이 내가 저 택한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러 가야지 하고 이 땅에 오신 게 우리 지난 작년에 성탄절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죽으러 오신 예수님, 그렇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은 다 살려고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태어나면 열심히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세상에 죽으러 오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왜?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만 내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기에 특별한 은혜예요. 그 특별한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사람에게만 베풀어지는 별나고 별난 은혜죠. 참으로 특별한, 정말 특별한이라는 말을 그런 때 써야 되는 거죠.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근데 그 특별한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분이 식사하러 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식사하러 갑니다. 가서 우리는 그 밥을, 그 반찬을 맛있게 먹죠. 그런데 실상 그 밥 한 끼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 뒤에서 준비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어머니나 여기 어르신들 다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했을 거예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나는 그 한 끼를 먹으면서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석균아 밥 먹어. 오늘 무슨 반찬이야? 반찬 이런 거. 아이고 뭐 좀 맛있는 반찬도 안 해주시고 가서 일단은 먹어요. 맛있든 맛이 없든 그 밥과 반찬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갔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뭘 해야죠? 나가서 돈 벌어 와야 돼. 돈 벌어 와야 쌀을 사고 반찬을 뭐 나물을 사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사오면 끝이에요? 그걸 또 씻고 안치고 또 반찬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마련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등대교회가 여러분에게 한 끼 식사를 만들어주는 게요. 우리는 먹으면서 맛이 있네 없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얼마나 많은 손길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 믿은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 믿었으면 그 즉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하셨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이르게 하셨는지 이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철이 들었다는 말이 있죠. 야, 저 아이가 이제 철 들었어.
할 때 어떤 것이 철들었다고 합니까? 부모의 노고를 인정할 때. 아, 우리 어머니가 저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라는 한마디 하면 뭐라 그러죠? 어휴, 철들었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 노고를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 베푼 은혜를 안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 보셨습니까? 아, 지금 생각하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감사하다는 소리를 얼마나 했을까? 지금 살아계시면 그 말을 많이 해드릴 걸. 아, 요즘 후회가 돼요. 예. 나 하나 기르기 위해서, 나를 낳고, 정말 여러분 어머니 은혜 부른 것처럼 말이죠.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시며 말이죠. 예?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밖에 나와서 일하시고 그 은혜를 몰랐던 거예요. 몰랐어요. 이제야 조금 아는 거예요. 이제야 후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은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 죄사함이 되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복락의 길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데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공을 들이셨는지, 그 공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건데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하나님 계획을 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구원해 가지고 내 자녀로 만들어야지 하고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실 것도 계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하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시작하셨죠.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구약 성도님들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다 놓고 너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나게 하셔서 너희를 구원하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예. 십계명 안 지키고 안식일 안 지키고, 예? 세상 것 가져다가 그거 섬기고 물질 섬기고 우상 섬기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 끌어안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면서 그 백성을 보존하고 또 보존하고 보존하셔서 결국 유대인이 보존되게 하셨어요. 응? 긴 세월을,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을 보존하시고 결국 끝내 유대인 중에서 누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 성경 공부를 그래서 해야 돼요. 막 구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참고 또 견디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오히려 대적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시몬처럼 바리새인처럼 말이죠. 예? 비판이나 하고 막 그러는 와중에도 에이 나 다시 천국에 올라갈래. 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와서 죽으러 왔단 말인가? 에이 나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대적하고 비판을 해도 그들을
끌어안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길을 끝까지 가신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죠. 이제는 조금 있으면요 재림하시게 돼요. 그분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들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과정과 그 성취를 보면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열심히 늘 매일 뭐 어쩌다 한번 기도해 가지고는 안 돼요. 매일 시간 정해 놓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들어야 돼요. 왜?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고 지금 이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성경에 나온 대로 다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걸 배워야 구원의 은혜가 가슴에서 없어지질 않죠. 그래야 진정 예배도 진정으로 드리게 되고 내가 좀 못 먹어도 내가 선한 일을 버리지 않게 되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버리지 않게 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어야지 하는 뜨거운 마음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구원의 은혜, 내가 뭐 꼭 구원 받아야 돼?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뭐 하나님이 내가 뭘 죄를 졌다고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지옥불에 오늘 떨어져도 변명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못난 존재다라고 느끼질 못해. 뭐 나만큼만 살아도 이 세상에선 착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온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내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여러분이 고난 당하면 그런 소리 하죠. 하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아니 내가 뭔 전생에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나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십니까? 이런 말 하는 분들 봤죠? 예. 여러분들도 혹시 하셨을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실상 우리 죄가 너무너무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죄를 모르는 것이 교만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 죄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 그렇게 뜨겁게 초대를 못한 거죠. 뜨겁게 대접을 못한 거예요. 네. 외식이었죠. 죄를 모르니까. 근데 이 여인은 어땠어요? 여인은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안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 죄를 일단 아는 것부터 겸손이 와요. 누구하고 싸우죠? 둘 다 막 싸워요. 근데 서로 잘났대요. 근데 겸손한 자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자기가 잘못한 것을 먼저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진짜 겸손하고 그런 사람이 사실은 승리한 거예요. 네. 한 사람은 자기는 잘났다는 거죠. 이 여인은 자기 죄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압니까?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인가? 내가 오늘 지옥에 떨어져도 변명 한마디 할 수 없는 죄인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째는 양심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양심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들 그러죠. 너 양심이 있어 없어?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네, 양심이 있어 없어? 양심을 다 줬어요. 그 다음에 뭘 줬죠? 십계명.
그래서 저는 전도하다가 난 죄인 아니라서 안 믿겠습니다.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한테 딱 두 가지 제시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은 양심껏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묻죠. 그리고 이 10계명을 보십시오. 여기 계명 중에서 우리 선생님이 어기지 않은 게 있습니까? 다 지키셨습니까? 나 이런 건 안 지켰지. 그게 죄입니다. 그게 오늘 지옥불에 떨어져도 변명 한마디 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99% 의롭게 산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예요. 100% 아무 죄를 안 짓고 죄를 진 적도 없고 앞으로도 죄를 안 지어야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손 들어보세요. 나는 100% 양심껏 살았고 나는 10계명을 100% 옛날에도 지켰고 지금도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한 개도 어기지 않고 지킬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저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을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온전히 거룩한 분. 완전히 거룩한 분. 그냥 하나님 나라도 온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거룩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냐고요. 양심적으로도 그렇고 10계명을 따져서 보아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어요? 너희들은 못한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할 분을 보내주겠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가 못 이룬 율법을 다 이루셔서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기만 하면 내 것이 되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정하신 겁니까? 만일 하나님이 천국을 탁 만들어 놓고 야, 다 10계명 잘 지켜. 그러면 여기 들어간다.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난 절대 못 들어갑니다. 내가 어떻게 10계명 다 지키겠습니까? 네. 못 지켜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못 지킬 것을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다 처리하셔서 우리는 값없이 공짜로 그야말로 어디 들어가게 됐어요?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양육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네. 죄를 알아야 돼요. 죄를. 여기 계신 분이든지 어디서든지 죄를 모르면 교만한 것입니다. 최고로 교만한 게 죄를 모르는 겁니다. 요즘 세대가 점점 악해지죠. 뭘 모르죠? 애들이 죄를 몰라요. 잘못한 줄을 몰라요. 죄를 죄로 여기질 않아요. 이게 망해가는 지금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가는 징조가 뭐냐? 죄를 죄로 모른다는 거죠. 근데 나는 죄가 느껴졌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오늘 내가 지옥불에 떨어져도 변명 한마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느껴졌다면 여러분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죄를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든요. 죄를 모르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의 구원주 되심을 믿지 못합니다. 믿을 필요를 못 느껴요. 왜? 내가 죄를 안 졌는데 뭐하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죄를 아셔야 돼요. 그거는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경건과 우리 이 등대교회에서 늘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쳐 주시고 이런 성경 공부와 기도와 예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순간 뭘 느끼게 돼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가슴 속에서 뜨겁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누가 뭐래도 예배당 나가는 것을 즐겁게 나가게 돼요. 할 수 없이가 아니라,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가자. 뭐 이게 아니고 내가 가야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신데 이러고 나가는 거죠. 뭐가 있으니까?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가슴 속에 뜨겁게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요거를 위해서 우리 이 등대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에 여러분이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빠지지 마세요.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여하고 듣고, 그리고 손 모아 기도하고 그 말씀에 감사하고 찬송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재산으로 섬기던 그 여인. 그 여인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구원의 은혜가 그 가슴 속에 뜨겁게 역사됐기 때문입니다. 38절만 한번 봅시다. 그가 어떻게 헌신했는가 한번 봅시다. 38절에. 여러분 38절에 보면 이분이 얼마나 귀하게 헌신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38절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어떻게 했어요? 적시고.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이거 뭘 의미합니까?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는 겸손히 헌신합니다. 우리 오늘 재직된 여러분 특히 겸손히 섬겨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너무너무 큰 은혜, 큰 값업을, 하나님으로부터 큰 보상을 이미 다 받았다. 겸손히. 그 울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뭐죠? 회개의 눈물이죠. 회개의 눈물로 항상 주 앞에 나와야 돼요. 회개의 눈물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헌신이 아니에요. 나 같은 걸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회개의 눈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죠? 38절에 보니까 자기 머리털로 어떻게 했어요? 그 발을 씻겨줬어요. 예수님 발에 자기 눈물 떨어진 걸 다 씻겨줍니다. 그리고 그 발에 뭐 했죠? 입을 맞췄어요. 온 몸의 헌신입니다. 온 몸의 헌신. 재직은 몸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온 정성을 기울여서 헌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뭘 했죠? 향유를 부었다. 여러분, 이 향유는 41절에 보니까 5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비싼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낌없이 예수님 발에 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 재산을 다해 헌신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자신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죠. 그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재직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이 38절을 재직들은 꼭 붙잡고, 주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구나. 그 여인처럼 겸손과 회개의 눈물과 온몸의 헌신과 내 정성을 다한 그것으로 주를 섬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도 그 구원의 은혜를 정말 가슴 깊이 깨닫고 또 그것을 인해서 나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 은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에 받은 여인이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임하게 된 거죠. 그런 여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우리 재직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